네, 오늘은 대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전이다, 역전하였다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지금 WBC 한참 진행 중인데 9회 말에 이미 모든 경기가 다 끝난 것 같이, 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홈런 한 방으로 이 경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역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내일 도미니카랑 우리가 8강전을 하는데 전력적으로 많이 밀리지만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절망과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에서 제가 이 찬양만 하면 계속 떠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내 기도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게 하시고, 지금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신 이 8장 말씀도요, 읽으신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펼쳐 나아감에 있으셔서 이렇게 대반전, 대역전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한 가지를 꼭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오늘 8장을 읽었는데 7장을 보니까요, 7장에는 이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갔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모여서 큰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고 있어요. 살인이죠.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식적인 살인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지금 8장 본문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거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그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후에, 순교한 이후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특별히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큰 박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박해인데 큰 박해예요. 그냥 어설픈 그냥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고 핍박이 찾아온 게 아니고요, 지금 좀만 더 있으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큰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또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갖고 우리를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우리를 잡아다 죽이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큰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잘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 간 거지? 왜 다 죽어가는 거야? 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같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박해 때문에 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흩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요,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씀 구절이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말은요, 온 모든 영역에 이르러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로 이렇게 딱 나왔는데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살짝 칠을 해놨습니다. 크게 울더라. 그냥 울지 않아요. 크게 울고 있습니다. 다 흩어지고 큰 박해가 있으니까 그곳에는 큰 울음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내 동료가 옆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고 그것 때문에 슬퍼서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나조차도 지금 잡히면 죽을까봐 지금 피하고 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큰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핍박을 하는데요, 잔멸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잔멸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이게 좀 강력하죠. 이렇게 딱 얘기만 들어도 강력하죠. 잔멸했다, 마치 짐승이요 먹이를 찢어서 파괴하듯이 망가뜨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자비하게 철저히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수준의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내고 감옥에 가둡니다. 상황은요, 아무것도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에 빠졌어요. 교회는 흩어졌고 성도들은 울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큰 박해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큰 박해가 시작되고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크게라는 표현이에요. 8장 2절에 큰 박해, 2절에는 크게 울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굉장히 극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지금 이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였냐 봤더니요, 복음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던 교회였어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수천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그냥 막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였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큰 박해, 크게 울더라, 다 감옥에 들어가고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4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모든 이야기에 이제 그냥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자, 4절부터 8절,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역전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대역전의 하나님이신데 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으면, 큰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믿는 성도들이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핍박이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는요, 외국 군대가 주둔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막 섞여 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혼합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멸시하다 못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흩어서 두루 돌아다니다가 지금 빌립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흩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들어간 그 땅에서 복음을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아까 큰 박해와 크게 우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 흩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 봤더니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람들,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밖에 놔두지 않으시는가. 정말 흩어지고 혼란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분열됐던 사람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데, 빌립이 흩어진 곳에서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아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8절 보니까 마침내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일부러 체크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큰 기쁨이에요. 아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1절, 2절을 봤더니 큰 박해와 크게 울더라. 그 상황과 대비시키면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대역전시키신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크게 울 수밖에 없는 큰 박해와 최악의 상황, 그 순간 가운데 정말 최악이다,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대역전시키셔서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는 방식이요, 이런 사역의 방식과 이 방향성이요,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그 학문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론을 보면 비하와 승기를 다루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비하와 승기를 나누거든요. 비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대표적 사건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어요. 이 성육신 사건이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신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뭐 하셨습니까? 가장 처음에 하셨던 것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난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서 죽었어요. 끝났잖아요.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돌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낮아짐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곳도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보여줬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되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셔서 막 피가 튀고 막 살이 튀기고 막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예수님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을 보는데 너무나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그 죽으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까지밖에 하실 수 없을까 하면서 때로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이 정말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낮아짐까지 낮아진 이 비하가요, 비하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죽고 비참하고 큰 박해를 당해서 장사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셨고요. 실제로 제자들조차도 다 뿔풀이 흩어졌거든요. 갈릴리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높이 들리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근데 완전히 낮아지셨죠? 근데 이 다음 구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완전히 낮아지시고 죽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비하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야말로 여러분 완전 대역전의 사건 아닙니까? 완전히 다 반전을 이루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혹시 내가 정말 울 수밖에 없는 큰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큰 고통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 정말 이것보다 최악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육신의 문제로, 또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로, 또 갑자기 내 앞에 내 삶 속에 들이닥친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 때문에 큰 박해로 인해서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대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 큰 박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 대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박해가 있어요. 큰 비하가 있어요. 이것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장기간 동안
큰 울음 속에 여러분이 혹시 계셨다라면 여러분 큰 비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그 일을 선하게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으로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역전되는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대역전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허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남들 같이 좀 평범하고 좀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2장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죽은 자와 같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굉장히 비참한 상태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도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그냥 울음밖에 안 나오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인이 죄로 인해서 너무 비참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대역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대역전의 사건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경험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대역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대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여러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으로 호시탄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 앞이 불투명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그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대반전시키는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정말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조차 사용하셔서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큰 기쁨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역전극을, 그 은혜를, 큰 은혜를 우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먼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 대역전극을 경험한 자로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대역전이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두루 다니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대역전극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대역전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세상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전하면요, 오늘 8절 말씀의 결과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큰 박해와 같은 문제, 큰 울음과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신앙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대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패배와 같은 이 순간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고 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 하나 잘 되는 그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큰 슬픔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대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대역전의 하나님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망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큰 박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고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며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대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대역전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